오늘은 고린도후서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했으니까 우리 고린도후서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AD 55년 마게도냐에서 기록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도할 때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갈 수 없어서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슴 아프게 잠시 고린도에 방문하고 돌아와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후서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에 가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사도권을 부정해서 잠시 갔었거든요. 이 에베소에 돌아와서 뭘 하느냐면은 눈물의 편지를 써요.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이걸 누구 편으로? 디도 편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어디를 가느냐? 사도행전 20장 1절 시작. 수요가 끝이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로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냐로 먼저 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디를 먼저 갔느냐? 고린도후서 2장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느라. 여기에 보니까는 에베소에서 어딜 갔어요?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에 갔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로 어디를 갔다 왔어요? 마게도냐로 갔다 왔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입니다. 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마게도냐로 갔느냐? 여러분, 사도권이 부정이 되어지면 지금까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도미노 형상처럼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의 교회를 세운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하루빨리 보고 싶어서, 왜?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잖아요. 하루빨리 보고 싶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 디도가 와요. 디도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 아니라. 이 편지는 무슨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 이게 책망의 편지였나 봐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에 있다는 거야. 그 소식을 누구 편으로 누가 전해준 거예요? 디도가 와서, 마게도냐에 와서 디도가 전하여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권을 부정했던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권은 무엇이냐면 요즘 쉽게 말하는 목사직입니다. 목사직을 부정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목사직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이 AD 55년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써서 누구 편을 보냈냐? 이번에도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디도 편으로. 그럼 여러분 3차 전도여행,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하고 있는데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구제 헌금. 근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뭘 명령을 하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얘기 뭐냐면 이제 디도 편으로 이제 보낸 것입니다. 보내서 뭘 하라고 했느냐면 16절 우리 구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8장의 말씀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뭘 하라? 구제 헌금을 하라. 지금 앞에 사도권이 부정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었는데 그걸 구제 헌금을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뭘 하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금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바울 8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일루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 그리스 북쪽에 있는 알바니아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AD 56년에 고린도에 3차 방문합니다. 고린도에 3차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언제냐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2차 방문은 눈물의 편지를 쓰기 전에 잠시 방문하고요. 3차 방문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AD 56년에 고린도에 간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요, 바울이 몇 번 방문했어요? 3번 방문했어요. 3번. 에베소는요 2번입니다. 근데 고린도는 3번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이고요. 1절과 2절 문안인사. 항상 서신 앞에는 뭐가 있다? 문안인사가 있다.
문안이사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바울이 사도된 것은 누구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사도된 것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사도, 문안인사할 때 사도 혹은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로 표현한 서신은 자기가 세우지 않는, 자기가 개척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교회는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으로 표현한 서신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는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는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니까 이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요? 난 사도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서신을 시작한 거야. 자꾸 사도권을 부정하니까 나 사도야. 근데 사도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야. 라고 첫 번째 문안인사의 문안인사를 시작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이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후서 어디서 기록한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누가 있어갔지?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는 거, 이 발신자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구 편으로 보냈어요? 디모데 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지 않았는데 고린도후서는 누구 편으로 보냈어요? 디도 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발신자예요. 발신자. 그런 수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게 수신자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 3절부터 11절까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 3절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할까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누가 위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모든 환난에 있는 자들도 누가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것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몰라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뻐.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네요.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온다?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6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뭘 견딜 수 있어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예요. 할렐루야. 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은, 바울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바울은요, 고난 당해봐서 알잖아요. 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고난 당할 줄 아는 거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리라.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아시아는 어디예요? 지금 에베소인데,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샘플로 지금 얘기해요. 나 지금 아시아에서 고난 당했어.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어. 예.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바울이 여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때 누구를 의지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형 선고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은 뭐예요? 위에 있는 말씀이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입니다. 건지실 것이며 현재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원어에는 기대한다. 지금 에베소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처럼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실 때, 고난당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실 때에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에게 함께 기뻐하며 또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항상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기를 건져주실 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함께 기뻐하자.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문제 있으면요,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기도를 많이 부탁하시고 특별히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까지 축원합니다. 12절부터 24절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 해명.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 해명. 바울이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변경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에 바울의 기준이 뭐냐? 항상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바울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알았으나 우리는 주 예수의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바울을 완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이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완전히 알게 되어져서 서로 간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 있죠? 이제 그리스 아시죠? 우리 올림픽 한 나라 그리스 이 당시에는요, 이 남쪽에는 아가야 지방, 북쪽에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아가야 지방, 북쪽에는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게 갔다가 이 마게도냐 북쪽의 마게도냐에 가서 다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갔다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두 번 간다는 것은 두 번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너무 고린도 교회에 살아가니까 두 번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 계획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이 바울이 고린도에 한 번 갔다가 그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아직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을 부족했기 때문에 좋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가지 않고, 북쪽 마게도냐로 가지 않고 배 타고 에베소로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고 고린도를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계획대로 하지도 않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겸손이라 했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너희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나님 미쁘시니라. 하나님 증인이라.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래서 두 번째 가지 않는 것은 경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가지 않는 것은
경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육체를 따라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첫 번째 계획은 이 고린도를 몇 번 가기로 했어요? 2번 가기로 했어요. 2번 가기로 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 고린도를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2번째 가지 않는 것은 내가 경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바울이 항상 성령의 계시를 받았겠죠. 예. 1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뭘 했어요? 항상 예, 아멘, 아멘, 노라고 하지 않아요. 노라고요. 예. 20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에 관련된 약속입니다. 구속에 관련된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예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속의 약속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예수님이 예하여 구속의 약속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아멘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 굳건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한 자기 백성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을 다 보내주셨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24절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2번 간다고 했는데 2번째 안 갔죠? 2번째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뭐한다? 아끼려 합니다. 이것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다는 거야.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예. 24절. 우리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원래 생각한 것은 자기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방문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바꾸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요, 바울이 2번째 갔으면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깨졌을 것입니다.
깨지게 되어지면 아마 고린도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 바울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 회복을 뭐하는 것이다? 돕는 것뿐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끌고 올래도 안 끌고 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콧뚜레를요, 우리 성도들 코에다 다 꽂고 억지라도 끌고 오고 싶은 거야. 근데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 회복에 돕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돕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냥 방문해갖고 이 성도들을 바꾸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 회복에 돕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24절에 너희의 기쁨은 믿음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쁨, 믿음. 성도들이 믿음 회복하면 기뻐지잖아요. 그죠? 기쁨. 이 믿음 회복을 뭐 한다? 돕는 자가 되려 하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안 간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했으니까 그것을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2장 1절부터 4절 가슴 아픈 방문 이후 눈물의 편지. 가슴 아픈 방문 이후 눈물의 편지. 왜 가슴 아픈 방문이냐? 왜 가슴 아픈 방문이냐?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이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고린도 교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했으나 바울이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했으나 피차 뭐만 받았어요? 상처만 받았어요. 상처만 받은 거예요. 이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에베소로 돌아가서 뭘 썼느냐면 눈물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두 번째는 안 나가겠다는 것이죠.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바울을 기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울을 기쁘게 해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바울을 기쁘게 해줄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저를 기쁘게 해줄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 2절은요, 공동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울죠. 나를 기쁘게 할 자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슬픔을 안겨다 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2절 말씀은 공동번역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를 기쁘게 해줄 자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준 자들에게 슬픔을 안겨다 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신 편지를 쓴 것입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눈물의 편지입니다.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또 여기서는 좀 언젠가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든 기쁨인 줄을 확신하미로다. 언젠가는, 지금은 서로 관계가 안 좋지만 언젠가는 나의 기쁨이 너희들의 기쁨이 된다는 확신하면서, 이것을 확신하면서 뭘 쓴다?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잠시 방문하고 돌아와서 바울이 뭘 썼다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의 기쁨이 너희들의 기쁨이 된다는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마음 많은 눈물로써 너에게 썼노니, 이것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문제를 지적하면서 편지를 썼지만 이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으면 바울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편지는 지금 없어요. 이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시험 든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책망을 한 거야. 그럼 책망하면 그 성도들이 여러분 삐뚤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만 이 편지는 나의 무슨 편이다? 사랑의 편지라는 거야. 왜?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는 확신을 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2장 5절부터 11절, 근심케 한 자 용서하라. 근심케 한 자 용서하라. 5절부터 11절.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자 단수예요. 단수. 바울을 대적하는 자, 바울을 대적하는 자,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미워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바울을 사랑을 했죠. 그 교회를 개최했으니까. 근데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세웠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는 바울을 대적한 사람이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그 사람 중심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 충만했냐면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 대하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 대하지 말아요.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린도 교회가 건징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건징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며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용서, 카리조마이, 은혜를 베풀다. 카리조마이, 은혜 받은 자답게 그를 뭐 해주나? 용서해주라. 이 얘기는 바울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 이게 참,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디도가 도움으로 고린도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무슨 소식?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거야. 사도권 부정한 것을 회개하고 바울에게 미안해하고 또한 이 바울을 대적한 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는 소식을 바울은 들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미워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그리고 그를 뭐 해주라? 용서해주라. 여러분, 여기 읽으면서요, 야, 이 바울 대단하다. 바울을 대적한 자를 중심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미워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용서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느니 사랑할 그들에게 나타나라. 앞에는 단수인데 요 뒤에는 복수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 여러 사람.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된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누굴 미워했다? 바울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증거는 시험으로 나타내는 증명이에요. 시험으로 나타내는 증명.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고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미워했어. 이렇게 책임을 돌리려고 했는데 이 바울이 이걸 통해서 너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느냐? 11절 이는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건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악한 영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심어줘요? 미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모든 역사는 무엇이다?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니까 너희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 12절에 17절 사도직에 대한 바울 해명 바울 자세 사도직에 대한 바울 자세 12절 내가 드로아의 이름에 왜 드로아로 갔어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 에베소 폭동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간 것입니다.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4개 열렸을 때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전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더 열심히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로 디도는 어디 갔어요 지금? 고린도에 간 거예요. 눈물의 편지 갖고 고린도에 간 것입니다. 답장을 기다리는데 이제 안 온 거예요.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이 사도권이 부정되어지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어떻게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진 거예요. 바로 사도 아니다 하면 그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겠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의 교회를 세운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하루빨리 보기 위해서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면 왜 감사할까요? 요 7장 7절에 디도가 오므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게도냐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디도 만난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 시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권 부정하는 것이 해결되어진 다음에 보낸 것입니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하느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장군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개선 행군을 합니다.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딱 가면 박수치잖아요. 개선 행군을 하고요. 주피터 신전에서 희생의 제물을 잡고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요. 그러면 그 향내가 로마 시내 온 모두 진동하게 되어집니다. 온 로마 시내가 진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 가운데 개선 행군을 보지 못했어도 이 향기를 받고 향기 냄새를 맡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되어져요. 무슨 일이에요? 적대의 세력은 멸망하고 로마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단과 추종 세력에게는 심판이요 또한 성도에게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향기를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단과 추종 세력에게는 심판이요, 성도에게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 일을 감당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혼잡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건을 판다는 것.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건을 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세는 뭐야? 아주 순전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벌이 수단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지게 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널리 퍼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말씀.